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 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주의가 일으키는 마음 또 행동,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기는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또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 이 수요일 저는 이제 수요일 마지막 설교입니다. 올해가 이제 내년에 이제 수요 설교를 하게 되겠죠. 내년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같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멘. 여러분, 복음서는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소외되고 또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소외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찾고요, 그 우상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민족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먼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이 있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요, 앞에 지도 보시면 저기 중간에 있죠, 사마리아. 중간 서쪽 해안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갈릴리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소외된 도시였어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땅을 밟지도 않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면 꼭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있다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시리아 지방으로 옮기고요, 시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유대 땅, 유대 지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그렇게 서로 이주시키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의 민족성 있죠, 그것을 없애려는 취지였어요. 아무래도 섞여 살다 보게 되면요, 자신들이 지닌 그 고유한 민족성이 좀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타 지역의 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점점 난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이후에 사마리아는요, 아수르에 멸망된 후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혼혈 민족이 머무르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열등한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은요, 소외된 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소외된 땅에서도 소외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슬프죠. 그리고 그 소외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새벽부터 우물에 나와서 그날 내내 집안에 쓸 필요한 물, 그 물을 길러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먹는 물, 또 씻는 물, 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쓸 물들, 그것만 생각해도 이 물의 양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물가에 가서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떠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을 보시면 6절에 6시쯤 될 때에 물을 뜨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시는요 유대의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죠. 가장 해가 뜨겁게 비추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이 소외된 땅에서도 소외된 외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소외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는 건 말입니다. 외로움은 느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죠. 우리들 안에 소외가 있을까요?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말입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외된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소외된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아싸라고 부르죠, 줄여서. 우리에겐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소외된 걸까요? 정반대로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인싸다, 한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교역자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슈퍼 인싸들인 교역자들은 소외된 사람이 아닌 걸까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몇몇 좋은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님이 해주신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회는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돼. 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아웃사이더는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요 셀장님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주목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느끼시는 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구나.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나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일종의 소외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소외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외는 방법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 바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소외된 땅에서도 소외받는 여인이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소외되었을까요? 왜 외로운 여인인 겁니까? 인간 사회에서요 소외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외의 원인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 숭배.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만족하지 못해서 그 만족을 위해 계속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소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편으로는 소외된 여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요, 만족하지 못한 여인,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름과 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들추어 내셨어요.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 만족을 채우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마름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축구든지 헬스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막 탑니다. 그런데 종종 마실 물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정수를 받을 물통을 준비하지 못하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도 한참 뒤가 돼서야 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몸속 세포의 이 마디마디가 이거다. 막 시원한 물들이요,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는 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수분을 막 쪽쪽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럼 그럴 때요, 이 목마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게 있으시죠? 간절한 뭔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것을 이루면, 혹은 저걸 가지면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것 있지 않으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이미 5번의 결혼을 했고요, 현재에도 옆에 남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나 사마리아 사회에도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6명이라고 하는 것에 6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남편의 사망이 있었을 경우 이 여인은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엔 계속해서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당시 이혼도요,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로 남편이 이혼을 주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남편들은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아내와 이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경우에 여인들은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자녀 문제든 이 여인은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있어요. 혹은 비록 여성이 이혼을 주도하는 일은 드문 일이지만 극단적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정반대로 이 여성이 이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여인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과 만족을 향한 갈증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만족스러워할 만한 사람은 누구도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갈증을 사랑을 받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이번엔 저 사람과 재혼하면, 같이 살면 만족스러울까라는 고민을 했겠죠. 아무나랑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재혼을 하며 사랑을 갈구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재혼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소외당하고 그 여인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버려질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이웃에게마저도 점점 소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소외의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관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소유라든지 성취, 인정과 관계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상태는요, 무서운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걸 가지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불만인 까닭, 불안한 까닭은 단지 저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목마름이 사실 얼마나 깊은지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지 못한 그것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 차원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후에 그녀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더 소외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외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줄 때 말이죠.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스터디하는 그룹에서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제 만족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 목회가 성공적이지 않다고 여길 때 미래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러니까 성공적인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를 향해 분노하게 될 거예요. 혹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난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정반대로 그것을 갖게 된다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얻고자 하는 그 만족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과정 중에 성도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성공적인 목회가 행복과 만족의 원인이라면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는 건 어떠세요? 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멀어진 경험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무언가를 찾을 때 그 기대하는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저서들 중에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인용구를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라는 분이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일부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숭배의 대상뿐이다. 지금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강력한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거꾸로 그것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이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걸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자기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100만 번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숭배는 스멀스멀 퍼지기 십상인데 그것이 악하거나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 중에 선택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숭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설정된 상태라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윌러스라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 언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걸 얻으면 돼, 저걸 사면 돼,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 더 아름다우면 되고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미혹할 때부터 사탄의 전략은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저거면 돼, 저거면 네가 만족할 거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사탄의 이런 공격은요, 정말로 많이 성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이 졸업식 연설을 한 윌러스는요, 인간의 심리를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그도 갈급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저 인간이 갈급한 존재, 그래서 무언가를 숭배하는 존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연설을 하고 몇 해가 지난 뒤에 이 윌러스라는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도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는 소외된 여인이었고 한편으로는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들도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윌러스와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엔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요, 그것도 대낮에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우물가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스캔들이 될 만한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보통 여인도 아니에요. 어쩌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문화의 장벽, 성의 장벽, 민족의 장벽, 도덕의 장벽을 넘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화는 정말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살펴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대화의 핵심은요,
갈증과 물입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고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여인은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한테, 그것도 대낮에 모르는 남자인데도 나에게 말을 거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는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그리고 난 너에게 생수를 줬겠지.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너는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들이 너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 너는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거죠. 너는 만족할 거야. 내가 그 만족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진짜로 목이 말랐거든요. 진짜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이 남자와 함께하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마치 자신의 내면을 살피듯이 너는 만족스럽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만족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먼저 들추어내신 거죠. 남자요. 그리고 이쯤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안 한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대화는요, 어떤 대화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집니다. 왜냐고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예배냐고요? 결국에 문제는요, 예배니까요. 만족과 행복은요,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계속 목마르게 하는, 그리고 소외되게 하는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신이 전에 예배하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만족이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제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고 그것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다. 내 안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만족을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네가 기뻐할 때 네가 얻고자 하는 만족, 그것이 그곳에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메시아,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물가에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생수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건요, 신성하신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필요와 갈증에 매인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요, 예수님은 그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대화하실 때 민족의 장벽, 성의 장벽, 도덕의 장벽, 문화의 장벽만 넘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인간이 되셨어요. 이 여인을 찾아 나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위인들 있죠. 위대한 인물들 중에요, 민족의 장벽, 성의 장벽,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차별의 장벽을 넘어선 위인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넘을 수 없는 큰 장벽,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장벽을 넘은 위인, 인물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그 장벽을 넘어서 필요와 갈증에 매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목마르다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생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대신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외되셨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요,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처럼 만족과 행복을 위해 다른 것들을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누구보다도 누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우상숭배의 결과를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소외예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소외당해야 될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이 소외되지 않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인 갈증을 해결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스도가 한 일을 바라보고 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비로소 그토록 고대하던 만족과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지요, 갈급한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자 만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깃는 여인이었습니다. 피해 다닌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는요, 달라졌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29절에서 자신을 따돌린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해요. 그녀는요, 물을 뜨려고 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녀는요, 이제는 다른 물이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본문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이 소외된 여인이 만족하게 되자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안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풋내기죠. 풋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목회는 외로운 거야.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야 해. 저는요 아직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로운 순간들이 있겠죠. 실제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소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쳐간 교회들마다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들도 참 많이 누려왔습니다. 언제나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때로는 저와 함께 고난을 짊어주기도 했고요,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사랑을요 저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외된 그 사람이라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계셔서 점점 외로워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소외를 당하신 친구가요 정말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람에게 달려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내가 봤어, 내가 그분을 보고 정말로 만족했어, 저분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나에게 만족을 주셨던 것과 같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성문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